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16절에서 주보에는 3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30절까지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좀 긴 본문인데요. 저랑 여러분 이제 한 절씩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리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 오늘은 함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역자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반역이라고는 말은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는 거라, 나라와 민족의 어떤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볼 때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들의 반역의 역사를 계속해 기록한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단 하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라고 하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뱀이 하와한테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얘기한 건 다 뻥이라고, 다 거짓말이라고. 그리고 이것만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는데요. 이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 사건 이후에 일어난 그 사건들을 보면 인간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 반역의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후에 교회 역사를 봐도 반역이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동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반역했어요. 이는요 그 누구라도 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반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반역할 수 있는 반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저희들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서 반역이라는 그런 잘못된 행위들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요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됩니다. 예. 저희가 오늘 읽은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그 말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반역 사건에 대한 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요일과 금요일에 해당되는 이 본문의 내용인데, 자, 이 반역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이 반역 사건은 그 여러 사건들에 비해서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사건이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실 때마다 쭉 보시면 이 사건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반복이 된다는 건 또 그런 일을 저진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교훈 삼아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예, 소개가 돼요. 이 말은 이 반역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해서 반역을 일으켜요. 예. 자, 일반적으로 반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대중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대중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반역이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보통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중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요 대중들에게 야, 너희들의 지금 자유가 침범당하고 있고 지금 너희들의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예. 대중들의 자유와 권리가 침범당했다는 것이 설득만 되면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대중의 힘을 순식간에 얻게 되고 그 순간 대중들의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예. 그런데 고라와 그 무리들의 선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혔습니다. 이게 먹혔어요. 예.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2절을 보면 하나님은요 온 회중에게 심판을 내리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심판을 내리시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온 백성들도 그들에게 휘둘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했는지, 어떤 이유를 들어서 반역을 일으키는지를 보면요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그들의 지도력이 분에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에 넘친다는 거. 자, 민수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대항하다. 네, 거슬러. 예.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라는 것을 대항하다, 대적하다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록,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예.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지금 고라와 그 무리들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들은 분수에 맞지 않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예. 하나님도 지금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들도 다 거룩한데 왜 스스로 높여서
그 위에 있으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은 모세와 아론이 백성 위에 군림해서요 많은 특권을 누리고 권리를 누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죠. 억울했어. 그는 고라와 그 무리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싶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가 모세였다면 저는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억울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로 이들이 걸고 넘어지는 문제는 모세와 아론의 무능력함이에요. 무능함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요. 더욱이 당신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소.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하였소.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요. 그러니까 속이지 말란 얘기죠. 우리는 못 가오. 그러니까 고라와 그 무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가득한 땅으로 인도하지 못한 책임을 그들에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눈을 빼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속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 아론 기가 찼죠. 기가 찼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라와 그 무리들의 선동에 백성들이 동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말이 더 정의로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고라와 그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과 그 무능력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걱정이 되고 백성들이 걱정이 돼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했다면 모세와 아론에게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기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정말 리더십의 문제로 인해서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야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했다 그러면 모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했어야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선동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의로움을 부각시켜서 모세와 아론을요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와 그 무리들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한 리더십의 부재와 무능력에 대한 문제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지를 저희가 좀 살펴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고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손들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제사장과 지도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얻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세가 나이 40살일 때요 히브리 사람을요 괴롭힌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강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요 지내는데,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나름의 권세는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광야에서는요 모세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그냥 목자로 살았어요. 그것도 40년 동안.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그럼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세요. 모세는 자신은 능력도 없고 자격도 안 되고
자신은 말도 못한다라면서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예.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를 돕기 위해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세요. 아론을. 예. 이들은 자신들이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이 지도자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고라와 그 무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세,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 얘기했겠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찮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찮게. 자,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자신들이 맡은 직무를요 정말 하찮은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에 비해 모세와 아론의 일은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그럴싸하게 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제사 드리고 하는 일이 아주 특별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은 지금 그 자리를 누가 줬는지, 또 자신들의 직무를 누가 줬는지를 놓친 겁니다. 자신들의 직무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그 일을 허락하신,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 민수기 3장과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무를 허락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직무를 맡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직무를 맡겨주실 때 그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그 사람들의 은사와 달란트를 다 통해서 그것들 다 생각해서 직무를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마태복음 225장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저희들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를 맡겼고 2달란트를 맡겼고 1달란트를 맡겨주세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중에 하찮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은요 전부 다 귀한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귀한 것들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몸은 한 지차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 건강하게 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예.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 예. 제 역할이 만약에 발바닥이면 발바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예. 다른 사람들이 어떤 손이라는 사람은 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저 손 싫은데요, 저 머리 하고 싶은데요, 그럼 그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고라와 레위 자손들은 이미 특별한 직무를 이미 맡은 사람들이에요. 성막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성막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절대로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예. 절대로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예. 그들은 이미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 나름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제사장 지위를 욕심을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리를 욕심을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에 따라 주신 그 직무, 그 사명을 넘어서는 것은요, 욕심입니다. 분수에 넘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셋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모세가 한 모든 일들을요 잘못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모세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부정하려다 보니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까지도 부정을 해버려요. 예. 13절과 14절 다시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 어느 땅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죠? 이집트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속이지 말라. 여러분, 이집트에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예. 그런 그들을 이집트를 탈출시켜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아닙니다. 아론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고라와 그 무리들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 사역들을 다 부정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요 매우 심각한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들 역시 믿고 따라왔습니다. 구원의 역사 그 한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하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힘 빠질 일이에요, 이거는. 예. 근데 저희가 교회 안에서요 이런 일들을 생각보다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한번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릴 때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 사역들까지 평가절하해 버립니다. 그 사역을 통해 맺혀진 그 열매들까지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는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최소한의 지킬 선이 있어요. 선. 예. 그 지킬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까지 다 부정을 해버려요.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고라와 그 무리들이 하나님께 어떤 반역을 일으켰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면, 이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욕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8절부터 모세가 반역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고라와 그 무리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쉽게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이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예.
근데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몸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고, 예.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예. 좀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한가운데 그것들을 몸소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원문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이를 생각해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은요, 더욱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고라와 그 무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보다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역을 저질렀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생각했으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벼이 여겼으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돼요. 고라와 그 무리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냐면 땅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과 그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산채로. 그리고 분향하는 250명을요 불살라 그 자리에서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예.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건 28절인데 28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이라. 모세는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이 모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도 억울했잖아요. 무능한 지도자로, 교만한 그런 지도자로 여겨지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모함을 당한 거예요. 하지만 그가 억울하다고 해서 그가 감정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해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세 역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예. 억울하고 성질이 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해결하였다면 그도 역시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억울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질이 올라왔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지금 반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그 반역자 고라와 그 무리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운 곳에 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도 역시 고라와 그 무리들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반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반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 그것들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도 정말 얼마든지 무능하고 지도력이 없는 지도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일들, 남들이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그런 하찮은 일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역시 고라와 그 무리들처럼 반응을 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반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반역자. 우리가 반역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늘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늘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요,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을 경멸할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일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 그 직무, 그 사명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다른 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려면 이 일들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바라기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지체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는 정말 존귀한 그런 자로 여김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반역자입니다.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